자, 서울 36 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2021학년도 1학기 인성주간을 함께할 호빵맨 목사 박명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제 이름을 호빵맨 목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왜 호빵맨 목사일까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닮아서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학교도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유튜브로 말씀을 하거나 말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만들면서 어떤 닉네임으로 정할까 고민도 해보고 추천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빵맨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뭔가 어린이들한테도 친숙하고 또 귀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좋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호빵맨 전도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닉네임을 선택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목사님의 별명은 호빵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33살인데요.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의 닮은 꼴은 호빵맨이 아니라 식빵맨이었어요. 왜 식빵맨이 호빵맨이 됐을까요? 그것은 살이 쪄서겠죠. 식빵맨이었던 제가 30대가 되고 살이 쪄서 동글동글 호빵맨이 됐는데 목사님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번 인성주간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것들. 네, 바로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것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아이고 나이도 먹고 이제 살도 쪘구나 불평이 스멀스멀 나올 때쯤 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이 글의 제목은 뒤집어 생각하면 다 고마운 일들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고, 가족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다는 뜻이고, 쓸고 닦아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방 때문에 한숨이 나오면 그건 내게 쉴만한 집이 있다는 뜻이고, 뚱뚱해져 맞는 옷이 없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주차할 곳을 못 찾아 빙글빙글 돌면서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이다. 오늘 하루 무언가 날 힘들게 한다면 뒤집어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모두 고마운 일들. 여러분 어떤가요? 참 좋은 글이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불평, 불만들이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호빵맨은 닮았고 살이 조금 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건강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꾸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 36 중학교 친구들은 어떤 거꾸로 감사가 필요할까요? 제가 우리 서울 36 중학교의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아름다운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행복한 학교 서울36중학교는 7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명문 학교입니다. 서로 먼저 봉사하자라는 교훈 아래 신앙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표로 700명의 학생들과 50여 명의 교직원들이 꿈을 키워가는 학교,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서울36중학교는 내일을 여는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참된 36인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행복한 학교 서울36중학교. 네,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7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명문 학교, 신앙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들이 가득 찬 학교, 내일을 여는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학생들이 있는 학교, 다 공감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아름다운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행복한 학교. 왜 하필 산자락에 위치했을까요? 왜 우리는 아침마다 저 오르막길을 올라야 할까요? 아무리 적응하고 싶어도 왜 적응이 안 될까요? 난 분명히 다 씻고 왔는데 그냥 학교만 왔을 뿐인데 왜 벌써 땀범벅이 됐을까요? 그냥 이 오르막길 앞에 서서 가만히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영상 안에서 놀랍게도 거꾸로 감사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마저 한번 보시죠. 학생들이 건강한 서울36중학교. 매일 아침 올라야 하는 언덕.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명약 같은 코스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매일 아침 운동 삼아 오르다 보면 어느새 거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르막길을 매일 올라야 하지만 운동이 부족한 요즘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보약과 같은 코스이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 오르막길에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째 날 거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사는 대로 생각하기, 생각하는 대로 살기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의 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대로 사시나요?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꿈을 이루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기 때 유아 시절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끊임없이 왜냐고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어쩌면 화내고 짜증을 낼 때까지 왜 질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고 어쩌면 이 시기를 지나 고등학생, 성인이 되어갈수록 우리에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져 갑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정보를 따라잡기도 어려워져서 왜? 라는 질문을 달지 않고 그냥 외우기에도 바쁜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나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왜? 라고 질문을 던지면 튀는 행동을 하게 될까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유별난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미움을 받을까봐 질문을 멈춥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그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멈추고 그냥 외우고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을 맡겨버리면 내 생각을 많은 것들이 대신 차지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상한 시험 시간이라는 주제로 여러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함께 잠시 영상을 보고 오시죠. 햇살이 무르익은 가을. 잠시 후 여러분은 이상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시죠? 하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정답을 찾게 되는 것이 시험의 마력이죠. 이 시험은 초중고를 거친 대학생들이 참여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듣고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세요. 대체로 사람들의 일생에서 인생의 꿈과 행복은 언제 결정되는가?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하나를 골라요. 꼭 하나만 답을 골라야 되는 거야. 무조건 1번. 어떻게 1번이야? 아니지. 답을 들어주세요. 저는 이 문제는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그냥 적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과 행복을 찾고 싶고 할 수 있는 때는 50대가 아닐까요? 중학교 도덕 문제. 정답은 1번 10대입니다.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Yeah. The exact answer? Yeah, you should write number one to get the grade. That's a debatable answer. That's a debatable answer. 교과서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 벌써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세요. 뭐라 답할지 난감합니다. 이것도 교과서예요. 이것도 답이 있어요? 교육방송인데 포기한다라고 써도 되나? 현실에 맞춰서 꿈을 수정한다입니다. 돌아간다.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꿈을 수정하거나 바꾼다. 한바탕 울고 다시 생각한다. 초등학교 문제. 정답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교과서네요. 그럴 것 같았어요. And the answer is try hard. Do they have to memorize that answer? Is that the only It's answer? all textbook. So it's a little strange. 말도 안 되는 문제다. 이건 뭐 그냥 자판기에서 딱 찍어내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를 맞추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시험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문제를 풀고 교육을 받았을 텐데 무의식 중에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냥 저도 그냥 외웠죠.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는데. 처음엔 좀 저학년 때는 많이 물어보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문제로 출제될 때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학생들로 길러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이 시험의 종류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게 내 얘기를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차라리 그렇게 시험을 바꿔보면 소위 말하는 왜냐고 물어보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움은 왜라는 물음이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성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위한 시험 문제들.
우리는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공부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많은 것들이 차지합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답들만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쩌면 그냥 시험 점수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매겨버릴지도 몰라요. 세상의 많은 유행들, 거대한 문화들이 그 뒤를 쫓아가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 사람처럼, 실패자, 루저처럼 느끼게 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규정짓는 자본주의, 돈의 논리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달콤한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외모지상주의가 내 생각을 대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외모를 비교하고 내가 더 외모가 못생긴 것 같으면 나의 행복과 자존감을 다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서울삼육중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질문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대로 내 생각을 맡겨버리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서 질문하고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너무 작고 너무 어리고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잠에 드시나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푹 쓰러지나요? 아니면 먹방 하나 보면서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자나요? 내가 최애하는 BTS, 블랙핑크 덕질하다가 자나요? 무엇을 하고 잠들어도 좋지만 꼭 끝에는 기도와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생각과 사상과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생각들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숨 쉬면서 불평하면서 잠에 들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불행하게 흘러가 버리지만 오늘 배웠던 것처럼 거꾸로 뒤집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함으로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힘 있는 서울삼육중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째 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것들 첫째 날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불평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뒤집어서 감사할 수 있는 생각과 힘을 주세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